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35편인데요. 다 읽지 않고 28절까지 있는데 오늘도 1절에서 10절 내용만 읽고 그리고 말씀은 전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을 1절에서 10절만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한 호소한 이 짧은 이 잠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어떤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봤는데 엄마가 한 아이는 좀 어린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인데 엄마가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학교에 등교하는 한 초등학교 1학년 같아요. 보니까 빨간 구두에 분홍색 온통 여자아이인데 예쁜 옷을 입고 가는데 신호등이 켜졌는데 엄마는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걸어가는 등교하는 아이는 그렇게 빨리 걷질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재촉을 하고 아이는 재촉하는 엄마가 좀 야속한지 엄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등에 업힌 아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등에 그냥 탈싹 붙어 있어요. 그 아이가 되게 귀여워 보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닐까. 엄마가 아이를 신호등으로 빨리 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이를 그냥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빨리 가서 이제 안전하게, 그렇다고 엄마가 혼자 걔를 건너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가서 등원시켜서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대로 그냥 등에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엄마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아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언니와 같은 모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등에 옴짝달싹 하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그냥 엄마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각자의 모양대로 또 환경대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다가 또 이제 이제 3인칭 단수가 나오는데 복수가 나오고 또 단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창과 방패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하는 걸 보면, 창과 방패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용어가 창도 나오고 방패도 나오고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시편 35편에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호소하는 이 다윗, 누구보다도 그 어떤, 여러분, 전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여 어구를 사용해서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 말, help me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기도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거지가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걸하는 거예요. 기도의 한 특징 중, 요소 중에 하나가, 다윗이 오늘 그것을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인 도움을 구하는, 구걸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매우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어려움과, 그래서 이제 누가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 앞에 신앙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신앙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이 고난에 빠졌을 때에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고난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도망갔는가, 아니면 고난을 피하는 방법으로 다른 것을 사용했는가 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대부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당했을 때 뭘 했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혈통, 그다음에 혈족이죠. 조카 롯이 떨어져서 이제 자신의 그 행복을,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헤어졌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상, 소돔이라고 하는 성, 그리고 고모라라고 하는 이 그 큰 죄악에 빠져서 너무 죄가 커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과정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6번이나 하나님, 내 조카 롯이 거기,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아니 그 소돔성에 의인 52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50, 45, 30, 20,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6번이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선지자의 어머니죠. 또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을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에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분인나라고, 자신은 원래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임신이 불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을 들여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종을 들여서 여종이 아이를 가지니까 분인나가 아주 괴롭힙니다. 또 아이와 함께 자신의 그 모습을 참 비관적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좀 괴롭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의 마음이 격동했다라고 하거든요. 분노했다, 격동했다.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괴로운 거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형제였지만 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와 찬송, 다시 말해서 즐거울 때는 찬송도 기도예요. 우리가 기분 좋고 또 평안하고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 그게 곡조 있는 바로 기도예요. 고난당할 때 분인나처럼 사무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하면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했던 그 여러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세상을 소동시키는 자, 요란케 하는 자다 해가지고 그냥 다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바울과 실라를 엄청 그렇게 매우 쳐가지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한 행동이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차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신과 다투는 자로부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 내용 보면 여기서 다투는 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경쟁자인지 또는 뭐 다윗만큼 적이 많은 사람도 없잖아요. 사울, 장인이자 사울, 뭐 또 그의 자녀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암놈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이 다 이복 형제인데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의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너무 사모해서 그래가지고 부적절한 강압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압살롬이 그 형을 다 어느 날 잔치를 빙자한 살인을 해버리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 압살롬은 다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을 했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황급하게 도망 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울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었을 때에 그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아둘람으로 도망갔을 때 그런 동료인지 형제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투는 자로부터 도와달라. 또 다윗은 왜 기도하고 있느냐면 불의한 증인들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요, 고소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거짓의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부자. 전쟁을 하는 상황은 그거는 이제 외부자와의 싸움이라고 하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내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육신의 전쟁 또 영적인 전쟁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면의 내부의 적으로부터 치명적인 적들이죠. 자신과 엄청 가깝게 지냈던 사람, 형제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오늘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세요. 참을 수 없죠. 같은 투자자에게 공동 창업자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해보세요. 참 이건 정말 뜬 눈으로도 이렇게 잠을 여러 날 아주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싹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전에는 형제와 또한 친구처럼 대해줬는데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될 수 있냐면 부당하게 자신의 원수가 된 사람. 부당하다고 하는 말은요. 그것은 바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든 거짓과 속임으로 이유 없이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6절에도 시편 35편에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다투는 사람들과 이거는 외부적인 전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적대자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옆에 있는 믿었던 사람들, 형제든 그것이 친구이든지 간에 선을 행해 주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악으로 행하는 이 갚으려고 하는 부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 내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삶의 전쟁, 우리가 삶을 전쟁터에 비유하잖아요. 하루하루 치열한 일상의 전쟁.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여러가 그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적인 상황 그리고 삶의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환난을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사형 선고 받은 것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정말 삶의 전쟁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먹는 것이든 영적인 전쟁인 것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또 우리의 내부적인 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